제가 대회 설교를 할 때마다 저쪽 옆에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찬양이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찬양하면서 오늘 첫 곡이요, 첫 찬양이 1부, 2부 때 불렀던 찬송가 곡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계속 의지하라, 의지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1부, 2부 때도 참 은혜가 됐는데 3부 때도 이제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찬양 다음에요, 그 다음 찬양, 그 다음에 샬롬 찬양대가 나오셔서 하시는 찬양이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예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값없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는요, 저희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하는 화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화백이 그림을 그리고자 미국 PX에 들어가서 남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화백을 눈여겨보던 미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과 이 화백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이 이제 일본으로 갈 때마다 이 화백이 이제 이 미군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놀다가 들어올 때 혹 내가 생각나거든 꼭 물감과 캔버스를 좀 사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이 미군이 이제 휴가차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 화백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 화백의 상황이 딱 해가지고 휴가를 갔다 올 때마다 그 화백에게 계속 물감을 좀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백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미군에게 뭐 줄 것도 없고 그래서 보답을 하고자 그림을 한 점 이 미군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이 미군은 너무너무 가난한 화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백이 그린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 생각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자기 집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너무너무 가난한 이 미군이 어느 날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화백이 이 미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좀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그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그리시는 화가가 보니까 이 그림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다가 한번 옥션에 경매로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러면 감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무슨 가치가 있겠나 하는데 그 화가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것을 2007년에 옥션에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때 그 금액이 얼마에 낙찰됐냐면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금액을 듣고 나니까요, 이 존 닉스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께서 그 그림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명의 화가가 그리던 그냥 가치 없던 그림인데 경매회사에서 그 낙찰가를 듣고 나니까 이 그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초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초대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도 조금은 과격하고 약간은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내용 역시도 하나님의 초청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초청의 메시지처럼 굉장히 나이스하고 부드러운 초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고 초청을 한다고 해서 다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청의 대상은 모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초청에 응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초청의 대상자는 우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응하는 사람들을 정리를 해서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은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이 목마른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목초지가 완전히 바싹 마른 상태에 있는 땅을 가리킬 때 쓰는 어원이랑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완전히 바싹 말라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을 표현하고자 할 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 없고 쫙쫙쫙 땅들이 다 갈라진 그 땅에 바람이 후 하고 모래바람만 붑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을 앵글이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한 가지의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앙상하게 마른 동물의 뼈입니다.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바싹 마른 땅과 이 뼈를 통해서 그곳에 아무런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 살아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와서 물을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을 마셔라, 그 만족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이렇게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근데 고속도로가요, 두 큰 언덕을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한 3년 동안 가장 극심한 가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가 안 왔냐면 제 기억에 1년에 딱 일주일이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온 비도요, 막 이렇게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부슬부슬 조금 내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무슨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덕이요, 그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그냥 흙빛이에요. 있던 나무도 사라지고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렸잖아요. 부슬부슬 비가 온 그 다음날 그 고속도로를 가면요, 흙빛이던 그 언덕이 완전히 푸른빛으로 바뀌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잘할 것도 없고 3년 동안 메말라 있던 그 땅이 비 한 번 오니까요, 조금의 단비가 내리니까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땅과 같은 영혼, 메마른 영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영혼들도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싹 틔워주겠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싹 틔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겠다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1절에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가장이라고 보다는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세상 속에서요, 세상 말로 사람 구실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거꾸로 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항상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으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머릿속에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최소한은 주시겠지. 아니요, 돈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한 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혹 뺏어간다 하시더라도 주님께서 무언가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조금의 최소한의 돈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아무런 조건을 못 갖춘 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대의 의미는요, 결국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는요, 우리의 전 삶의 모든 부족들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의 전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한번 보세요. 골리앗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됩니다. 다윗은 아이였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무장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키가 2m 40이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다른 사람이 끌어다 줘야 될 정도로 무거웠다는 거죠. 그거를 한 손으로 휘둘러요. 그만큼 힘도 있고 무쇠 갑옷도 있고요, 투구도 쓰고, 보이는 모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조건은요, 무조건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봐도 달라요. 같은 편이 봐도 다윗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그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약한 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는요,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도 있고요, 나의 키도 있고요, 나의 칼도 있습니다. 세상 물질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한 자는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내 삶이 완전히 마른 땅과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말하면요, 지금 골리앗 당신에게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고백하나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에요? 블레셋 사람들 눈에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히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매달릴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없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에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했을까요? 야곱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자신의 것들을 챙기는 모습들도 있어요. 마지막에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복강가의 나루에서 자신의 재물의 반을 건너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가족을 보냅니다. 자신은요? 안 가요.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둥바둥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완전히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목마른 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없던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지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나니까요, 창세기 33장에서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갈 때에는 자기의 재물을 앞에 두고 하인들을 앞에 두고 가족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자기가 서더라는 거예요. 에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요. 부르짖을 때.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요, 목마른 자만이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만이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돈 없는 자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초청에 응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앞에 부분을 보면요,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러고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공짜잖아요. 와서 그냥 먹으면 돼요. 돈 없이 값없이 먹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와서 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먹으면 come and eat 하면 되는데 거기에 buy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사 먹으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사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 먹는 것이 공짜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속 먹을 때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밴쿠버에 가보면요, 사이프레스 스키장이라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스키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는데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다 스키장을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짜로 그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짜니까 내가 그냥 가야지 하고서는 리프트 앞에 서면요, 거기에 있는 안전요원이 다시 내보내요. 매표소 가서 티켓 받아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공짜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라고 해도요, 그 공짜의 가치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것은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가져오고 그 티켓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공짜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공짜 티켓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전에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값을 지불해 주셨대요.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성찬 역시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성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야 됩니다. 사는 어떤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요, 들음의 종교, 쉐마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계속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들음이 무엇인데요?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주인의 음성을 흉내낸다고 해도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근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까요? 그 음성을 들을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 길이 구원의 무료 티켓이라는 것을 이 양들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대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이 값없는 확실한 은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확실한 길을,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만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자의 음성을 듣다가 세상의 음성도 듣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소리도 듣습니다. 이기적인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소리들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소리도 듣지 말고 저 소리도 듣지 말고 나의 소리만 들으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요, 그 말씀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가족을 버리고요, 내 직장을 버리고요, 내 재산을 소유를 버리고요, 내 가정을 버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리고 마지막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버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다 했습니다 하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시나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말 들으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길 버리고요, 이제는 그 길을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취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티켓을 사는 행동이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들을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들을 때요, 좋은 것을 먹고 들을 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원어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주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니까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세상 어디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루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제일 밑에서 수고하는 것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확인하니까요,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계속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고아로 태어나셔가지고 37세가 될 때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아로 태어나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불평, 불만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이분이 매일매일 화가 이만큼 차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에 전혀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이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영국 런던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한 교회에 찬양 소리가 들려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에서 존 하야트 목사님께서 거듭나는 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면, 저 거듭남의 돌이, 저 거듭났을 때 받는 즐거움과 기쁨, 나도 좀 받고 싶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데 주님 오시면, 내가 거듭나면 그 기쁨, 그 즐거움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거듭나길 원합니다. 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날 그 모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모트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입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곳곳마다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거듭나고 나니까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행복한 제조공으로 바뀌었대요.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니까 이제 회사 임원들이 이 모트에게 회사도 맡겼어요. 삶도 점점 윤택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또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서 보니 모든 땅은 가라앉은 모래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 이제 가사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가장 처음에 모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한 고백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을 하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물질들 싹 다 내려놓고 이 에드워드 모트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매 설교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했대요. 그러면서 곡을 하나씩 가사를 붙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70세 은퇴하기 전까지 이 곡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대요. 근데 마지막 설교 때에 이 모트가 이 곡의 마지막을 완성합니다. 그 가사가 4절 말씀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고 나니까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해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확실한 은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